5장을 통해서 은혜 충만한 한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은 남들과는 좀 달라요. 근데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어떤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가 누군지, 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계기가 그에게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죠.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나오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4장에서는 아담의 두 아들이 가인, 장남이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아담이 쫓겨나죠.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 죄된 세상에 그가 내몰리는 상황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5장은 그 이후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기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이 5장이고 그 다음에 6장부터는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까지,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를 하나로 묶은 게 창세기 5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엔 예수님의 계보가 이러하니라고 하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에서부터 누구까지? 노아까지. 이게 딱 10대예요. 10세대. 아담, 셋 이렇게 나오고, 에노스, 게난, 그 다음에 마할랄렐, 그 다음에 야렛,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누구? 에녹. 그 다음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무드셀라,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라멕,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누군가 하면 노아예요. 이렇게 10세대의 이야기가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데, 10세대니까 얼마나 길게 써야 되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5장은 그리 길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을 정리를 했는가 하면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누가 몇 세 때에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누가 몇 세 때에 누구를 낳았다. 예를 들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다, 이렇게 됐어요. 누가 누구를 몇 세 때 낳았다. 두 번째는 그리고 몇 년을 지내다가 자녀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아이들을 낳았고,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그래서 토탈 몇 년을 향수하다가 죽었다, 이게 세 번째예요. 요 등식이에요. 요 등식. 누가 몇 세 때에 누구를 낳았다, 그가 몇 년 동안 자녀를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그가 몇 세를 향유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인물들을 짤막하게 소개를 했어요. 좀 놀라운 건 말이죠. 창세기 5장에는 10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잠깐만 7명이 평균 900세가 넘게 살았어요. 900세를 다 넘게 살았어요. 여러분, 900세를 넘게 살았다는 게 이렇게 별로 와 닿지 않죠? 유원사님 몇 년 사셨어요? 겨우 90세 살아놓고 아유 내가 늙어서, 아니 뭐 그런 사람들은 10분의 1밖에 안 사셨는데 뭘 그렇게 900세를 살았다는 게 여러분 어떤 건지 잘 와 닿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태조 이성계 아시죠? 이성계가 1335년에 태어났어요. 이성계가 900세를 산다면 지금 2018년부터 아직도 한 20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게 900세 사는 거예요. 조선에서 제일 존경받는 임금,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1397년에 태어나셨어요. 그 세종대왕이 900세를 산다 그러면 아직도 한 25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아직도 지금 이때부터도 25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조선시대의 가장 유명한 장군 누구?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1545년에 태어나셨어요. 1545년에 태어나신 이순신 장군이 900세를 산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300년 이상을 더 살아야 돼. 유경순 권사님이 92, 93이라고 그러시지만 900살 산다면 아직 80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게 900년을 산다는 거예요. 900년. 컬럼버스가 1451년에 태어났는데 그가 900년을 산다면 이제 인생의 절반 조금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900년을 산다는 게 무지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900년을 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제가 창세기 5장을 중심으로 해서 족보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프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몇 년에 태어났고 몇 살에 죽었고 이걸 쭉 살았더니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아브라함 일대지요.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그가 죽을 때까지 보면은 노아 직전이 라멕인데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인데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노아의 아버지도 같이 살았어. 다른 말로 하면요, 9대가 같이 산 거예요. 9대가 같이 산 거예요. 아들, 손자, 그 다음에 뭐예요? 증손자, 그 다음 뭐예요? 고손자라 그래서 고손자.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5대손, 6대손, 7대손, 8대손, 9대손까지 아담에서부터 같이 살았어요. 900년을 살면 지금의 900년을 산다면 아마 그거보다 더 많은 세대가 살걸요. 그게 900년을 산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대 손 중에 그래도 대부분이 다 900년 살았고 그 중에 제일 적게 산 사람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인데 라멕의 나이가 777세 때 죽었어요. 제일 젊게 죽은 사람인데 그거보다 더 짧게 산 사람의 이름이 한 사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에녹이에요. 에녹은 365년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다른 사람은 900년대 짧게 산 사람이 777년, 그것도 엄청나죠. 그런데 갑자기 에녹은 365살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 에녹이 저주를 받았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그가 자기 할아버지, 자기 증조 할아버지보다도 훨씬 짧게 조금 살다가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보세요. 900년쯤 다 살다 갑자기 에녹 시대에 와서 에녹만 365년을 살았으면 이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주를 받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365년을 살았겠죠. 왜 그것밖에 못 살겠어요? 다른 사람처럼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처럼 오래 못 산 거예요. 왜 에녹은 그렇게밖에 못 살았을까? 우리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찬찬히 창세기 5장 21절부터 에녹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에녹에 관한 말씀의 21절을 열어보면 에녹의 나이가 65세 때에 그의 아들 누구를 낳았다? 무드셀라를 낳았다. 몇 살에 낳았다? 무드셀라를 낳았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이거는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누가 몇 살 때에 누구를 낳았다. 요거하고 똑같아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두 번째는 성경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몇 년 동안 지내다가 아이들을 낳았으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녹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22절에 보면 에녹이 300년을 지내다가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300년을 지내다가가 아니라 300년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자녀들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내다가 그냥 살았다는 말이죠. 근데 갑자기 에녹 시대에는 에녹에 관해서는 300년 동안 에녹이 그냥 산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표현이 달라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돼 있어요. 세 번째, 성경은 다른 사람들의 일생을 어떻게 표현한 거면 그가 몇 년간 향수하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23절을 볼까요? 에녹에 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에녹이 365세를 향유하였더라. 향유하였더라. 다른 사람은 향유하다가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에녹에 관해서는 죽었다는 표현이 없네요. 향유하였더라. 그 다음 절 24절을 볼까요? 24절에는 뭐라고 내가 향유했다가 죽었다라는 말이 있어야 할 텐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한결같이 몇 년을 향수하다가 죽었다, 향수하다가 죽었다, 향수하다 죽었다 이렇게 되는데 에녹에 와서 죽었다는 말이 있고 향수하였더라.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하고 현저하게 다른 두 가지가 있네요. 다른 사람들은 지내며 그랬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랬고요. 다른 사람은 죽었다 그랬는데 에녹에 대해서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죽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왜 에녹은 이렇게 말을 했을까? 세상에 있지 않았다 하는 걸 표준세번역 성경에서는 사라졌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세상에 있지 않았다, 사라졌다. 성경에는 죽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취한 두 생명이 있는데 엘리야가 그렇고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 에녹이에요. 그들은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에녹에 관해서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22절과 24절엔 이 하나님과의 동행에 관해서 반복해서 짧아요. 4절이지만 무지하게 짧아요. 근데 그 짧은 성구 안에서 에녹의 일생에 관해서 두 번이나 거듭해서 말하기를 동행했다. 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에녹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왜 하나님과 동행해야 했으며 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을까? 이제 오늘 이게 우리가 나눌 말씀이에요. 자, 에녹이 65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가 누군가 하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나이 969세에 죽은 사람이에요. 가장 장수한 인물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바로 에녹이에요. 그리고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이고 무드셀라의 손자가 노아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특별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에녹아, 네 하나님, 너 아들을 낳을 거야. 아,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내가 지어줘야 될 것 같아. 왜요, 하나님? 아, 그래, 뜻이 있어. 내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너에게 첫째 아들 무드셀라를 줄 텐데 그의 이름을 네 마음대로 짓지 말고 무드셀라 이렇게 지어라. 아니, 무드셀라라니요? 아니, 무드셀라라는 뜻이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잘하네. 아니, 무드셀라 내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말씀을 그의 아들 이름으로 정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해. 그래서 에녹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드셀라, 뜻은 그가 죽으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첫 아들을 본 에녹이 정신을 차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려는구나. 이미 세상이 너무 악으로 가득한 걸 하나님께서 몹시 불쾌하게 여기셨고
그리고 세상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기 위해서 이 에녹의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고 정하신 거예요. 에녹은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그의 말씀, 그의 뜻을 내가 살펴야지. 그래서 그의 나머지 삶이, 아들을 낳고 난 나머지 300년 그의 인생이 온통 하나님 중심, 하나님 집중으로 산 거고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돼요. 300년을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300년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거예요. 300년을 한결같이 예배했던 사람 이 에녹이고요. 30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만 생각했던 사람 에녹이에요. 몇 년쯤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뭐 내가 이쯤 하면 괜찮겠지? 내가 이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면 괜찮겠지? 몇 년쯤 하셨어요? 에녹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시간이 흘렀어요. 에녹의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300년이 들어가서 300년이 흘렀고요. 365세 돼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가 세상에 있지 않았어요. 사라진 거예요. 무드셀라 나이가 960세가 넘었어요. 무드셀라가 961세 됐던 때에 그의 아들 라멕이 나이 777세로 죽었어요. 그리고 5년 후에 창세기 7장 11절에서는 그 5년 후에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의 나이가 600세가 되던 때, 그때 지하에 큰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땅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이 지구를 삼켜버렸다. 홍수가 났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요, 홍수가 나던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가 되던 때, 그때가 언젠가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무드셀라의 나이가 969세 되던 때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무드셀라가 969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었는데, 죽었던 때가 노아의 나이 600세가 되는 때고, 그 해에 바로 홍수가 났어요. 무드셀라의 이름이 뭐라고요? 뜻이 뭐라고요? 무드셀라의 뜻이 뭐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969살의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노아의 나이가 600세가 됐고, 그 해에 홍수가 났고 심판이 왔고, 하나님의 계획이 1.1획 틀리지 않고요, 그대로 노아의 가문 에녹과 무드셀라와 라멕과 노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홍수가 났을 때는 노아가 600세가 되던 때는 노아의 아버지도 5년 전에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그 해 돌아가셨고, 증조 할아버지는 벌써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고, 그 위에 할아버지들도 아무도 안 살아계셨어요. 노아만 살아 있었던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과 자부, 그들 모두를 구원의 방주 안에 집어넣으셨어요. 이걸 무드셀라도 알았고요, 라멕도 알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에녹은 진작 알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에녹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에녹을 너무 어여삐 보셨어요. 너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에녹을 사랑하셨을까요?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 그를 죽음에 이르지 않고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김종환을 얼마나 사랑할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고 싶은데, 알고 싶은데, 그보다 앞선 질문이 하나 있어야 하죠. 그 질문이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사나?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살지?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거 뭔가 하면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때로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얼마나 집중하며 사는 거지. 그보단 우리 뜻이 많을걸요. 아마 여러분 뜻이 하나님 뜻보다 더 앞서지 않겠어요? 하나님 뜻보다 앞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그냥 짓뭉개고 살면서 겉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보다 내 뜻을 앞세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다고요? 아니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없다고요? 아니요, 아픔도 있어요. 실패가 없냐고요? 아니요, 실패도 있어요. 그러나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종국에 우리에게 마지막 승리를 주실 것을 알기에 때론 아파도 실패해도 넘어져도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거고 내게 승리를 주실 거야. 그 믿음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아프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요, 깨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지고요, 실패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호 교통을 한다는 말이에요. 내 뜻도 하나님께 아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때론 손해를 봐요. 때로는 창피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류, 영적 교류, 특별히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깝게 하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게 하나요? 뭐 카톡도 요새 많이 하고 그러죠. 어떤 경우는 제가 카톡을 막 보내면요, 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부으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뭐 감사하지도 않고요, 고맙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묵묵부단해요. 미덕이라고요? 아니요. 감사하세요. 고맙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우리 온마음교회 표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자 했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그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부단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노력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에녹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동행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고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류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에녹은 그럴 수 있었을까? 자기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실 때부터 에녹의 정신을 바짝 차려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야, 때가 이르면 내가 후련히 너희들에게 갈 거야. 세상을 심판할 거야. 정신 차려 살아. 우리 그런 심판, 하나님이 오신다는 말씀, 그분이 오시면 심판이 이른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과 하고 동행하는 일 보다는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일이 더 많지 않을까요? 지금 인디애나의 라이트 유니버시티라는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거기 학교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계신 차희농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나이 2살에 소아마비를 앓으셨어요. 나이 2살에 소아마비로 인해서 두 다리를 못 쓰게 됐어요. 절름발이가 되는 거죠. 지체부자유예요. 게다가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국민학교를 겨우 졸업은 했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어요. 결국 포기했고요, 재활원에 들어갔죠. 우연한 기회에 재활원에 위문을 하러 온 어떤 바이올리니스트의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아주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재활원에서 레슨비도 없지만 열심히 도와주시는 분 덕분에 바이올린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까지 왔어요. 혼자 코아가면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다리도 불편한 소아마비 환자가, 지체부자이자가 바이올린을 키면서 바이올린 연주와 오케스트라 지휘를 공부했어요. 2000년에 서기 2000년에 저 오하이오에 있는 라이트 유니버시티에서 대학교 교수와 오케스트라 지휘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교수 한 사람을 뽑겠다는 공고를 봤어요. 그래서 이 차윤홍 교수가 어플라이를 했죠. 100명의 지원자가 그 학교의 교수가 되려고 지원을 했어요. 자기는 한국 사람, 영어도 능통하지도 못하고요. 몸은 불편하고요. 될 만한 조건이 없었죠. 그가 믿을 수 있는 건 자신의 백 하나님밖에 없었고요.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요. 정말 기적처럼 그가 그 100명 중에 마지막 한 명으로 교수가 되었고요. 그 학교 오케스트라의 컨덕터가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2002년에 아시아 태평양 장애자 올림픽이 부산에서 열렸는데, 그때 이 차윤홍 교수와 다른 현악을 하는 사람이 베데스다 음악 실내 앙상블의 이름으로 부산에서 콘서트를 했어요. 기념 콘서트를 했어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나온 이 차윤홍 교수가 연주를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다 여는 거예요. 연주가 끝난 후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었죠. 당신은 어떻게 그 불편한 몸으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고 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이렇게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었죠? 그 물음에 차윤홍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지팡이를 짚고 갈 수도 있고요. 안 보여서 더듬더듬하며 갈 수도 있고요. 들리지 않아서 아무 소리 못 듣고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첫째,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다면, 두 번째,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세 번째, 우리에게 건네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광의 결승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동행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나 자신과 동행하지 마시고요. 돈 많은 사람과 동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시고요. 그분과 끊임없는 영적 교류를 하시고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세요. 그러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녹에게 주신 은혜, 충만한 은혜, 넘치는 은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